본문 바로 앞에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도록 드러내는 외식하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행복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를 추구하려면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일이 나의 의로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은 의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그것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란 구약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에 덧붙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크리시스인데 마을마다 23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범죄 문제를 다루는 사법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말씀을 들었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살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제와 화목을 강조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보다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살인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입니다. 살인의 근본은 분노이며 분노도 원리상은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두모스이고 또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두모스는 분이 날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지만 금방 사그라지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르게는 화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는 바로 오르게입니다. 화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분노라는 통로로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충동질하여 더 큰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분노가 마귀의 충동질로 확대되어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게 만들고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크리시스인데 세상의 그 어떤 법정에도 내면적인 분노의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문제를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것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레카를 음역한 것으로서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하는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해결하지 않으면 인격 모독이라는 행위로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란 라가라는 말보다 더 심한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권까지 남용한 죄를 범한 것으로 영혼의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 형벌로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점층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에 대하여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해석대로 하면 우리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 법정에 불려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못을 박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라는 말은 아주 가까인 사이를 가리킵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 바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자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먼저 형제와 화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분노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 이전에 먼저 할 일이 바로 서로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 인격적인 모독, 종교적인 정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이웃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 편견 없이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적들이 아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생각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우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예배당 안에 있는 종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삶으로 반박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을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시비가 있어 법정에 갈 때에 법정 밖에서 문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의 화해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오직 지옥의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가는 도중이라는 말입니다. 그 길은 마지막 기회의 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급히 사화하는 것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떤 일을 미루는 게으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제와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옥은 필라케인데 불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 옥에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빚 한 푼까지도 모두 지불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푼은 헬라어로 톤 에스카톤 고드란텐으로 4분의 1 아사리온, 즉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아주 작은 빚까지 다 갚기 전에는 형별을 먼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절대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살인에서 출발하여 형제와 화목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것이 곧 더 나은 의이며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제와 화목을 통하여 더 나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